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고요.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듯이 여러 가지 재앙들이 점진적으로 더 강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보다 두 번째 재앙이, 두 번째 재앙보다 세 번째 재앙이, 이런 식으로 가면 갈수록 재앙의 강도가 더 강해지고요. 애굽 왕의 마음이 완악해지기는 했지만 점점 더 무너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장 3절에서 6절 가운데 보면 매번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에게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4절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5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6절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왔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번에 내릴 메뚜기 재앙도 역시 전무후무했던,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했던 재앙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8번째 메뚜기 재앙의 내용을 듣고 있던 애굽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신하들이 애굽 왕에게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지금 애굽 왕에게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그가 다스리고 있던 신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10장 13절에서 20절 가운데 그 재앙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14절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15절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아뢰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18절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역시 애굽 왕의 마음이 이번에도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재앙을 보내서 지금 애굽 왕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애굽 왕이 말하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신의 무능함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의도하셨을까요? 8번째까지 인내렸던 재앙들은 전무후무한 재앙이었고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애굽 왕과 애굽의 신하들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점점 알게 되었고 이제 그들이 고백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또 죄를 지었다고까지 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의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2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모세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전하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고했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단번에 애굽 왕을 항복시킬 수도 있고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은 바로 오늘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혹은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위기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위기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습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에 우연이 없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목적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멋진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하신 것은 바로 모세와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였고 또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역시 우연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믿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